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을 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이는 백성들. 참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멸망의 길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겨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킬 때 그것을 우리가 오늘 11장에는 유독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하면 좀 무겁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죠. 근데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 뭡니까? 서로 간의 쌍방간 지키기 위함이죠. 네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어디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면 상대방이 그 시간이 되면 꼭 나가서 그 장소에 가서 만나야지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근데 한 명은 나가서 그 약속을 지켰는데 다른 한 명이 지키지 않고 약속을 깨뜨려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약속이 파기가 되면 어, 완전 하나의 그 우리끼리 약속을 해도 약속을 시간이 늦거나 아예 나오지 않거나 하면 짜증 나잖아요. 우리도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이 백성에게 같이 약속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1장에서 5절까지 읽어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유독 그 백성이 그 약속을 그 이후에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고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약속을 깨뜨리면 상대방을 향해서 화가 나죠. 좀 더 심해지면 욕도 할 거고요. 분노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도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는 시내산 언약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때까지를 대략 잡아보면 한 800년 그 정도 될 겁니다. 8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 지키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 하나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터트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저도 어락하면서 화를 내는데요. 근데 우리도 부력하는데 하나님은 이 부력이 정말 오랫동안 참고 또 참고 그 이후에야 이런 화를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좋으신 하나님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도 약속에 한해서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약속을 깨트려 버렸다면 하나님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저히 이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겠구나. 깨져버렸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이제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그냥 시간 약속을 하면 깨트리면 그냥 심한 말로 화 한번 부릉 내고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죠? 뭐 어떤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집을 살 때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 안 돌려주잖아요. 그죠? 약속을 깨트려 버리면 뭐 돌려줄 의무도 없고 그런 어떻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트린 사람이.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발 좀 돌아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계속해서 네가 가서 좀 전해봐라, 말씀을. 뭐 어떤 사람은 듣고 어떤 사람은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나가서 한번 여기도 전해보고 저기도 좀 전해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니까 말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람한테 전하니까 야 하지 마. 그래 또 저기 딴 사람한테 전하니까 욕하지 말라고 막 뭐라 하고 도저히 안 돼서 오늘 우리 나중에 보시면 21장에 보면 아나돗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고향이 어디라고요? 아나돗입니다. 고향에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쉽지 않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나마 물론 전도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나마 아직까지 우리는 이 예레미야 때의 시대하고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 물론 뭐 쉽게 잘 전도가 요즘은 안 되죠. 코로나 이후에. 힘들고 어려운 거는 다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우리를 뭐 욕하지 말라 하고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정중하게 됐습니다. 저 다른 거 믿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잖아요. 정중하게. 그다음에 우리를 뚜드려 패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그죠? 우리 2023년도 한국 교회는 그래도 아직도 전도할 수 있다. 저는 보여져요. 오늘 이 예레미야 11장 내용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읽어볼 건데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이때 우리 보고 전도해라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 속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11장 1절부터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좀 전에 읽었죠. 그 언약의 시작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줄을 좀 끊으면 좋겠죠.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 곧 내가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게 언약이죠. 이게 어느 때의 언약인가요? 애굽을 탈출하고 난 이후 그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속에 네가 이 언약을 지켰냐? 내가 준 이 십계명을 이 레위기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고 지켰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봐보세요. 그 이후에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 생활 이후에 5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그 약속 내가 이루지 않았냐. 다 이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 이후부터 지금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이 시대까지 뭐 많게는 한 500년 정도 이 가나안 땅에 뭐 물론 뭐 전쟁도 있곤 했겠지만 그래도 이들은 그 가나안 땅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시대 때 그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 보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은 약속 지키려고 봐줬다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열왕기나 뭐 이런 왕들 봐보십시오. 열왕의 나라의 왕들. 뭐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참으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언약을 지금 이루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지켰냐? 이제 이걸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힌트를 보면 10장 하반절을 보면 그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뭐 했다고요? 깨트렸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진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이 언약의 모든 명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은 선종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비난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을 수하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그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6절 한번 봐보십시오. 6절. 그래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그리고 7절에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줄을 꺼놓으시면 좋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8절입니다.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동하였다. 그리고 9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중에 반역이 있다. 그리고 10절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또 주셨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전도를 했을 때 돌아오는 자가 아직은 있죠. 근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 시대 상황을 봐보십시오. 돌아와라, 순종해라, 목소리를 좀 들어봐라 라고 하지만 이들은 완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단어를 쓰고요. 반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깨트렸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거 언제 쓰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볼 거 없는 거죠. 볼 거 다 봐버린 거. 볼장 다 봤다.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전도하려고 이때 여러분이 가서 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전도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어때요? 그나마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교회는 희망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이 시대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물론 하나님은 더 힘드시겠죠. 야, 내 백성 하는 거 봐봐라. 나중에 좀 이따가 우리 14장에 가보면 하나님하고 예레미야가 두 명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울면서 물었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눈물의 대화. 울면서.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도 착잡한 심정으로 예레미야한테 얘기해주는 우리가 그 장면을 나중에 우리가 14장부터 볼 건데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분위기예요. 아무리 예를 써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4절에 나오죠. 예레미야한테 이런 말하죠.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눈물을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 뉘앙스적인 차이점이나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그죠? 종교라 하면 좀 무겁죠. 신앙이라고 하면 개인의 믿음, 이렇게 보통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처럼 종교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종교화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의식적으로 신에게 바치고 드리지는 행위를 가리켜요. 쉽게 말해서 이 당시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만 바치고 제사만 드리면 나한테 복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해주실 거야 라는 오해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합니다. 지금도 세상 종교가 봐보십시오. 여러 종교들 가면 찾아가서 그냥 빌죠. 그러면서 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나 잘 되게 해달라, 뭐 화를 매나게 해달라 하지 않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화가 돼버려요. 의식만 돼버리는 거죠. 정작 그 신이 뭘 원하는지, 그 신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만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했나고 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봐요. 그들을 위해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 고난은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네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그들 안 들어. 그들이 15절 봐요. 그들을 뭐라 표현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은 제사를 드리죠. 지금 우리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습관화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종교화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업무를 꾸몄대요. 그 악한 업무 살펴보니까 재물 들여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지금. 늘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이게 악하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들은 그냥 나가서 드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하는 거죠.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습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는지, 말씀을 왜 내가 봐야 하는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만 드리면 복을 주시겠지. 이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대도요. 이게 바로 종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드릴 때 습관화하지 말아요. 매주 나와서 드리면 믿음 좋겠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정작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남한테 보여주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나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면 그거는 바로 종교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 이 백성한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정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만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이 분이 좀 사가지겠죠. 근데 17절 봐보십시오. 그들이 드리는 게 뭡니까? 달.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악을 심었대요. 그들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가 뒤에 가서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표현을 쓰죠. 교회를 다니면서 연말이 되면 사주팔자 보러 가고 또 요즘은 뭐 타로 카드? 타로 보러 가고 점 보러 가고 뭐 그거나 지금 이거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별 차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나 혼자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 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이 정작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레위기 보시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자원하기를 원하면 제사 드려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제사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네가 매일매일 삶 속에 그냥 나를 좀 기억해주고 내 나를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게 나는 더 원해.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은 그런 일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가 협력해야 되고 함께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뭐다? 선한 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 드리는 게 습관화되고 예배 드리는 게 의식적으로나 헌금만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끝?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나왔으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뵈러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뵈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지금 하나님 지금 말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 11장 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이해되시죠? 왜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했는지, 왜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는지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마지막이다. 심판, 미스파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18절부터 23절까지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보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봄으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옥중함을 주께 알렸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고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독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럴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 하던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해, 이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참고 또 참고 참은 어떻게 보면 거의 한 800년을 참으셨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미스파트 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11장 이후부터는 이제 이 백성은 멸망의 시간을 가는 겁니다. 이제 도저히 기회를 마지막 기회까지도 줬는데 이 기회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기회를 줬을 때 정말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요.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행운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행운. 근데 그 행운이 끝나고 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요나가 말이 다른 저 니네웨 백성한테 가서 그죠? 말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까지 해가지고 구원 받았잖아요. 멸망 안 당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인이 저 뭐 미국 가가지고 한국말로 했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 그들이 우리 회개하자.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행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늘 예레미야 11장 같은 이런 분위기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왕이 합시다 라고 했던 요시야 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잘했던 요시야 왕 때도 백성이 악을 행하니까 왕이 하자고 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오늘 19절에 봐보시면 나를 끌려서 도살당하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 나는. 여기서 나는은 예레미야긴 한데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누가 연상되십니까? 예수님 연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 참 요한은 그죠? 아사셀 양으로도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뉘앙스적인 상황에서 이 백성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21장 보면 같은 고향 사람들도 와가지고 야, 더 말하지 마. 너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있어요. 정말 믿는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믿는 가족이나 친척이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와서,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이 개인주의가 이렇게 많은 이런 시대에서는 좀 덜 하겠지만, 이 당시 부족 마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마을, 시족사회 마을이라면 그 마을에서 와서 얘기한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야, 너 한마디만 더 해봐. 우리가 칼 갖고 와서 너 죽일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이제 때가 됐다. 도저히 이들에게 기회를 이제 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데 이 사람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당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가 그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물론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백성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마치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라의 사람 백성인데 하나님을 뒷방 어른처럼 밀어내고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 참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예레미야서나 기존에 이사야서 이런 걸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죠. 왜 이들 백성은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걸 깨닫지 못할까? 저는 당연히 깨닫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앞으로 이제 좀 계시적인 말씀을 보면 계시록이나 다른 좀 미래적인 것을 예언한 것을 보면 앞으로 교회는 아마 예레미야 이 11장의 시대와 같이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죠? 성전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 환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교회가 변질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지 않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11장처럼요. 여러분 좀 전에 보셨죠? 예레미야 11장 이때 전도해라 하면 전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전도 들으려고도 안 하는데요.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있더래요. 앞으로 교회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가 있다면 아마 그 시대가 이제가 끝장나는 시대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워졌는데요. 저는 제가 말씀의 주제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차례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시고
이제 저 천국을 또 소망을 주시는데 그런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 소망, 하나님과 맺은 언약, 예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은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과 같은 백성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지금은 예레미야 11장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좀 꺼주세요. 우리는 지금은 예레미야 11장 시대보다는 훨씬 이 교회 시대가 낫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은 잘 유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때 이후에 이제 나라가 멸망당해버리고 끝장나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 11장에 다시 기회를 줬잖아요. 줬지만 이들이 그 기회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예수님을 통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이 기회를 받는 자만이 그죠? 구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차례는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차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신앙을 잘 정리하셔서 정돈하시고 해서 우리가 언약을 정말 잘 이루어서 마지막 때 주님을 뵙는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